비가 반갑죠? 네? 네, 비가 반갑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비 맞고 오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을 못 끕니다. 일은 사람이 벌여놓지만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일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비가 싫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막 부적부적하고 이래서 좀 귀찮은 마음 들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또 흉년이 아니고 비가 많이 안 온 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는 작년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가뭄이라고 합니다. 겨울 가뭄.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돼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탁 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려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땅으로서 비를 주시고 나무가 갈급해하는 것 때문에 불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풍성한 하나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전쟁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를 바라보면서 러시아는 멈출 줄 몰라요. 전 이 정도 됐으면 좀 멈추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질 때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멈출 줄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것은 그는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 법칙을 깨는 사람은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정확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칙이 깨지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자신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가겠노라. 나의 의지는 분명하고 나의 철학은 분명하니까 가겠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무지하다. 너무 무지하다. 이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요, 멈춰서는 안 될 상황에 놓여졌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내각과 관료와 온 국민이 자국이라고 하는 그 자국으로 위해서 주권이라고 하는 그 주권의 권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싸움은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추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두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전지는 하나님의 뜻과 길과 과정이 다르면 참혹한 거예요. 자꾸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길과 다르거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정이 다른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그의 삶은,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생명도 가치 없이 여기게 만듭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믿음을 말하고요, 바른 믿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과 길과 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가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나아감입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결코 멈추지 맙시다예요. 쓰는 것조차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는데 바른 나아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른 나아감이 아닌 것은, 거꾸로 가는 건,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와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칭호 자체를 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제가 두 절씩 같이 놓고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좀 키워주실래요? 19절. 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선. 가다가 그 배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양심이에요. 오늘 18절의 믿음이 뭐냐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이에요. 예언. 18절에 넘어가세요. 이 교훈인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머릿속에 들은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의 종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손에 있는 말씀을 다시 18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지도한 예언이라면 착한 양심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쉽게 해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선한 양심으로 싸워가는 것. 이것이 없으면 파선이 뭐예요?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믿음이 가다가 멈춘 거예요. 멈춰서 그냥 끝난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히려 20절에는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까지 하겠더라고 그 사람의 이름들을 거명해 주고 있는 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한 싸움이 있기 바랍니다. 양심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되기 원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뭘 약을 먹이겠습니까? 뭘 먹이겠습니까?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원하는 것만 전하니
여러분 들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본 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되는 바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다면 히브리서에서는요 잘 믿는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읽으시면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12절에서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아 이게 잘 믿는 믿음이구나. 잘 믿는 믿음과 여러분 바른 믿음은 달라요.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은 바른 믿음이에요. 본질적인 믿음을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잘 믿은 믿음이 뭔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여러분들 속에 아 나는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주일날 교회도 나왔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 천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잘 믿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 속에서 온다고 잘 믿는 믿음은 생각 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빛을 받은 사건이에요. 전날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건 그 얘기예요. 그 사건을 잃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많은 고난들이 나의 인생의 삶에 있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낸 것을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잘 믿는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늘 날마다 자기의 믿음을 받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을 같은 복음서에서 3번이나 설명하고 있을까요? 내가 정오의 담역 속으로 향해 가다가 큰 빛을 보고 나의 인생의 삶이 변했는데 나는 그 삶을 놓을 수가 없고 난 그 삶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나 그 삶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만났을 때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보시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가 생각났어요? 예? 매일 생각하는 게 뭐 잘 먹고 잘 살던 거, 과거에 나의 그런 명예적인 것, 부한 것,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을 품으면, 욕심을 품으면 찾아오는 것들이 이런 마음들입니다. 14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여기서 이적해 있지만 옛날 개역에는요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버렸어요.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11장에 있는 말씀,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바라보았던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싹 빼버렸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지난 이 개역 성경에 있는, 전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당연히 그 은혜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한 번 받은 은혜는 그 마음속에 영원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늘 부족한 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여러분에게 혹이 인간적으로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잊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 생각하는 것이 잘 믿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믿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말씀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큰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신 것 그것이 첫사랑이고 첫 열심인데 이것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세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세대들은 그 많은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다 보고도 하나님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잘 먹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호수아는요 너무 감사한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홍해를 갈라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앞에 섰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도 열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음에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않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믿음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에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면 이 성경을요 참 좋은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요. 여러분 38절과 39절의 믿음입니다. 39절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3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생각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36절에는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래야 일꾼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이 일을 인내로 감당하겠노라고 그 마음속에 굳은 결단,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지. 가다가 멈춰서는 것은 뭐라고요? 파산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진보에는 담력도 필요하고 믿음의 진보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의 역사에서는 은사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겠죠. 그죠?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진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도구일 뿐이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에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소망 주는 말씀 좀 하고 격려하는 말씀 좀 하고 위로하는 말씀 좀 해줘서 교회 나오면 막 힘이 솟구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자식을 그렇게 날마다 밥 먹듯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아이에 맞는 훈계와 교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일에 저 완벽한 자녀들은 훈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훈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자녀들을 훈계해줘야 돼요. 그게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나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는요. 그때 필요한 게 책망이 아니에요. 야, 이 자식아 잘 살더니 이것밖에 못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때 부모가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내가 너와 함께 내 생명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는 널 사랑한다는 걸 비춰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믿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저 그냥 소망적이고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내는 배 바닥의 짐과 같은 게 인내랍니다. 배 바닥 속에 있는 짐. 그 배 바닥에는요, 많은 짐이 실려 있어야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어떻게가 위가 무거워요? 아래가 무거워요? 아래가 무거우니까 막 던져놔도 돌고 돌고 돌아서 똑 쓰잖아요. 똑같다고 합니다. 영혼의 배는 그 바닥이 무겁게 가득히 실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를 가지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사람은 무거워도 힘들 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파손되지 않다는 겁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파멸되고 인내 없는 신앙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인내하는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종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만나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감싸 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치면 속으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인내할 이유가 기도하고 성경 뭐 이런 형식적인 걸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내게 다가오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것이 믿음이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느끼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가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기시되 오늘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웬만한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라가 뭐라고 하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지인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귀걸이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마음을 들어 듣는 일이 승리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니까 저는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여러 날의 환난 중에 요동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중심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인내하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오늘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경계선에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끝까지 믿음의 시험을 인내로 이긴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옛 생각, 옛 길로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36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참 재미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잘 믿는 믿음은 뭐냐?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이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에 관한 팩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비꼬스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다른 도구가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잘민 믿음은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믿음, 인내하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 마지막의 믿음은 무엇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 사는 이 반복적인 거예요. 또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라고 인내하면서 그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 오직 한 길 끊이지 아니하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있는 말씀해 보시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버리고 세속으로 올라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들에게는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기독교인으로 갔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종했으니까. 그 또다시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싸운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10년 살다 보니까 다시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거는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산다면 그는 물러갈 자라고. 그런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삶 속에 있어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뒤로 물러간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뒤로 물러가 어디에?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멸망한 사람이 되는데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죽으면 하나님 만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한 길 오직 그 길로만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문 아마 읽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조소를 받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사귀는 자, 프렌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비방과 환난 속에도 그런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사귀는 자. 34절에는요. 너희가 갇힌 자를 뭐하고요?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빼앗고 살고 이기고 살고 가지고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동정하면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예? 기쁘게 당한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당한다는 얘기와 기쁘다는 얘기는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당하면 아프고 당하면 슬프고 당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당한데도 빼앗기는 것도 뭐하다고요?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은 바라봄이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의 바라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믿음의 바라봄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인 거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뭐 낫고 저게 낫고 이게 있어서 믿음이고 저게 있어서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삶의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히 인내하시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히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늘 그렇게 준비하고 사세요. 지금 얼마나 편안할 때입니까? 이렇게 편안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고 사세요. 예, 준비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이런 일들을 이루셔서 인정하시되 영원 구원함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는 이에요. 이른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그런 믿음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제는 쉬지 마십시오. 넌스톱이에요. 다음 주는 넌스톱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버스톱이에요. 쓰지 마세요. 쓰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생각하며 가십시오. 할렐루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연료가 생각이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용기가 우리에게 그 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못 가게 막아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끝까지 뚫고 가서 하나님 안에 구원의 영혼의 구원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사망, 멸망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라앉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는 그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그 길, 어쩌면 허황되고 어쩌면 위선적이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믿음일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잘 믿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믿음은 우리 마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첫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설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나님 두신 그곳을 향하여 정말 끊임없이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영구한 산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오늘이 하늘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셔서 이들로 온전히 생각하며 온전히 인내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고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하시고